미국인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883년부터 1970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성공학 연구가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에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를 만나게 되었고, 또 그와 함께 사귈 때에 앤드류 카네기가 그에게 사람 이름 쓴 리스트 507명이 적힌 그 명단을 그에게 주면서 이 사람들을 한번 연구해보면 참 흥미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507명의 명단을 이제 입수해서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당시 미국에서 꽤 성공한 사람들로 알려졌던 사람들인데, 이 나폴레옹 힐은 그들이 어떻게 해서 여러 가지 삶의 악조건들이 참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었던가, 그런 것들을 20년 동안을 500명을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성공하게 되었지. 그래가지고 책을 쓰게 되었는데, 그 책이 거의 5천만 부가 팔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한 곳에 보게 되면 사람에게는 7가지의 불안이 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7가지의 불안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경제적인 불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던 그 시대, 미국의 대경제공황기를 지나면서 사람들은 경제적인 것에 대한 불안이 늘 그들의 삶을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불안은, 과거에도 큰 일을 시작했다가 실패했는데 또 이번에도 실패하면 어쩌나에 대한 실패에 대한 불안감이 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살면서 내가 혹 큰 병에 걸리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조금만 몸이 안 좋으면 내가 큰 병에 걸린 것은 아닌가, 늘 불안감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것에 대한 불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을 떠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늘 불안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노후에 대한 불안이었어요. 젊을 때는 열심히 일하면 되었는데, 나이가 들게 되면은 이제 몸도 약해지고 또 잡도 그렇게 없고, 또 젊을 때 준비해 놓은 것은 없고, 그래서 노후에 대한 불안이 갈수록 증가되어진다. 그 다음에 자유상실에 대한 불안이 있고, 마지막에는 죽음에 대한 불안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그냥 죽는 것이 아닌가. 그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이와 유사한 그런 불안들이 우리의 마음을 늘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안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시켜서 일상생활의 기능을 둔화시키거나 마비시키는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누구든지 불안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안은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 두려움으로부터 발전해서 초조하여 안절부절 못하는 과민한 정서적인 긴장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안이 가져다 주는 그 증세는 어떤 것이냐면 주위 상황에 과민한 반응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일에도 사람들은 신경질을 많이 낸다는 거예요. 별로 큰 문제도 아니고 중요한 문제도 아닌데 매 주변 사람들에게 화를 자주 내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불안하게 되면 인내와 절제가 없어서 조급해진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면 되는데, 조금만 더 절제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그 조급함을 이제 누르지를 못해서 늘 그냥 조급하게 분노를 표현하거나 또 말로 다른 사람들을 상하게 하는 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안이 계속되게 되면 기억력에도 현저한 이제 저하가 오게 되어서 이 기억력이 점점 쇠퇴하게 되어지고 또 잠을 제대로 못 잔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불안하면 숙면을 하지 못해서 평안히 잠을 자야 그 다음날 아침에 참 맑은 정신으로 또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입맛도 잃게 되고 식은땀도 자주 나게 되고 숨이 가빠지고 또 구토 증세가 자주 일어나게 되고 또 혈압이 오르거나 떨어지고 가슴이 답답하여 심장이 두근거리고 또 소변을 자주 누게 되고 또 무력감을 느끼게 되어서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뭔가 자기 자신을 보면서 무력감을 느끼게 되어지고 이것이 더 심해지게 되면 자기 앞에 어떤 불행한 일이나 위험, 죽음이 닥칠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하다가 이것이 우울증으로까지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안증의 원인은 다양한데 좀 살펴보면은 과거에 경험했던 어떤 갈등들, 또 현재 삶에서 겪는 어려운 문제들, 또 열등감, 또 막막한 생계, 건강에 이상이 왔을 때, 또한 직장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어 실직을 당했을 때, 또 명예퇴직으로 일찍 퇴직하게 되었을 때 몸은 건강한데 할 일은 없고, 그래서 점점점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불안하게 되어지고 또 사별이나 이혼 등에 대한 문제에서도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신앙인들에게는 이런 요소가 없어야 되는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불안에 시달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편 77편을 통해서 여기는 아삽의 시다 그랬어요. 다윗의 시 가운데도 그런 부분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는데 다윗 시대에 또 찬양대 지휘를 했던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보면은 이런 불안한 요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엄습한 그 불안이 그의 신앙에 참 여러가지 이제 도움을 주지 못하고 또한 삶 속의 활력이 또 이제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는 이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해서는 안 될 세 가지를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또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행해야 될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세 가지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심령이 상하는도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쁨이 샘솟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소망이 넘쳐야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담대해져야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편안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불안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심령이 상했다.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신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속 과중되게 되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신다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또 내가 어려움을 겪는데 내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참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 우리가 그분에게 참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이에게 무엇을 그분이 주저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까지 주셨는데 그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되고 또 나라가 망하게 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현실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우리를 이렇게 놔둘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와 재앙을 베푸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권고를 했습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주신다, 저주를 주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평안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장래의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전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을 때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가기 위해서 채찍질은 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망하게 하시는 분은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제 그 시대에 고난받은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하나님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총, 그 축복, 그것은 다 좋은 것이지 절대로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시대의 사도들이나 그 시대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지금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참 어떤 때는 평탄할 때도 참 많지만 어떤 때는 생각지 못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막 밀려올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살면서 또 사역을 감당하면서 가시밭길과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갈 때가 좀 있었어요. 그 가시밭길을 걸어간다는 것,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는 것이 얼마나 그게 두려운 일이겠어요. 다윗이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없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두렵지 않다는 것이죠. 때로는 깊은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빠진 느낌을 받을 때도 있지만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때는
가시밭길을 걷게 하셨는지, 왜 그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셨는지, 왜 때로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만드셨는지, 하나님 거기에서 완전히 다시 못 나오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지나고 보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욥기서의 말씀처럼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네, 우리 모두가 살면서 겪는 그런 어려움, 네, 그런 가시밭길, 네, 길을 가는데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는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자녀에 대한 약속도 75세에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100세가 되기 한 해 전에 99세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년 이맘때가 되면 너에게 아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씨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이 하나도 안 주시는, 못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한나는 자녀 때문에 참 많은 고민을 했던 여자입니다. 멸시도 받고 조롱도 받고 사람에게 더 이상, 처음에는 남편에게 막 짜증을 내었어요. 그러다가 한 방법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 내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제 사정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에게 아들 하나를 주시면 이 아들을 평생 제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하게 울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게 사무엘이고 그 다음에 또 2남 3녀를 더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그가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여호와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체험했던 거예요. 아,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은 다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니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래서 늘 불안해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성경에 이래 모든 그 기록되어진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또 출애굽하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약속하신 땅에 정착하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한 것을 보게 돼요. 왜 반복해서 말씀했느냐? 애굽에서 절대로 나올 수가 없었어요. 홍해바다를 건널 수가 없었어요. 요단강을 건널 수 없었고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없었고 가나안의 7 부족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힘도 없었단 말이죠. 장정만 60만이요 그 이제 가족들까지 합하면 200만 250만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어찌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런 염려와 근심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같이 하여 주신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축복하신 하나님이 또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경험했던 어두웠던 일, 느낌들도 늘어놓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때도 안 도와주셨는데 지금 당하는 일도 그럴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속단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좀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되는데 사람들은 급하게 결단을 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출애굽해가지고 말이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좀 기다리면 되는데 사람들은 기다리지를 못해요. 너무 조급한 거예요. 좀 인내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인내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주어진 상황에 매이다 보니까 마음에 늘 불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보세요. 5절에서 9절까지 쭉 보면은 주께서 영원히 나를 버리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주 버리시는가? 영원히 버리시는가? 하나님 절대 우리를 안 버리십니다. 절대 안 버려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안 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주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한결같은 그분의 사랑은 이제 끝이 났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중단되는 법이 없어요. 내가 평탄한 길을 갈 때나 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잠잠히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잠잠히 사랑하셨다. 그분의 약속이 이제는 영원히 끝이 났는가?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의 긍휼을 막으셨는가? 그래서 과거의 그 이제 쓰라린 그런 경험을 이제 생각하면서 지금도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멀리 떠난 것이 아닌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요, 그 어려움 속에서 위로받기를 거절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아삽이 그랬잖아요.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려고, 또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려고 하는데 그걸 거절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마음에 분노와 부정적인 생각과 좌절, 고통이 가득 차게 되니까 위로가 들어갈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학생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이제 그 자녀들 중에 그 여러 나라의 대사로 다닌 그런 사람들의 자녀들이 이제 그 유학생 지역에서 이제 있었는데, 이제 그들이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이제 대사 활동을 하다가 이제 본국에서 부르면 부모들은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여러 나라에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하나의 언어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2년 3년 되면 또 자리를 옮기고 그래도 세계에서 괜찮은 나라니까 미국에, 거기에서 이제 유학생들이 있는 그 지역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하는 거예요. 부모들은 떠났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정착을 하지 못해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친구도 없고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다 끊은 거예요. 여러 명을 봤어요. 그런데 나중에 부모들이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그 아들 장례식을 치르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무슨 말로 위로해도 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기가 막히고. 그 아들, 자기들이 죽였다는 것이죠. 좀 한 곳에 오래도록 정착하면서 이렇게 잘 돌봐주고 그랬으면 좋을 건데 그러지 못해서 죽었습니다. 눈뜨고는 못 볼 정도로 통곡을 하고, 아무리 이런저런 말로 위로를 해도 위로가 안 먹혀요. 또 남편만 의지했는데 그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무슨 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남편이 죽고 자녀가 죽고 그랬을 때 정말 그죠. 그런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공간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참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니까 그때서야 여는데, 그 당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 이런 불행한 일들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위로받기를 거절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그 황국명 목사님이 본인이 그 노래했던 그 여러 가지 노래가 있었어요. 주만 바라볼지라 그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이 사람들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내게만 주어지는가 생각하고,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답답하고 불안하고 그러다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일어서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불안한 마음이 주어질 때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이제 불안 극복을 위한 우리들이 해야 될 일 중요한 것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아삽은 자기의 연약함을 나중에서야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겹쳤을 때에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불안해할 때에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몸부림쳤어요. 이런 방법도 해보고 저런 방법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깨달은 것은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어요. 아삽도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그랬어요. 연약함이라 그랬어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파워포인트 한번 보십시다. 자,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므로 나의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바울에게는 약한 것이 있었어요. 그 약한 것이 뭐냐면 육체의 가시였어요. 육체의 가시는 육체의 질고를 말하는 거예요. 몸에 병이 있었어요. 그렇게 능력있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많이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지만 자기에게 육체의 질고가 있었는데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아뢰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낙심이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깨닫고 난 것이 나에게 이렇게 육체의 가시를 준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증거다.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만약에 내 육체까지 건강했더라면 내가 얼마나 교만한 인간이 되었을까? 내가 교만한 존재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쓰시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큰 불행인가? 육체의 질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계속 쓰셨어요. 그가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은 강한 능력의 손길로 그를 붙들어 주셨던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붙잡아 주시고 미련할 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약할 때마다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서 나는 이제 나의 연약한 육체 그것을 자랑할 것이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강한 모든 것 우리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가시가 참 많잖아요. 삶의 가시들이 참 많아요. 그 가시들 때문에 참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릴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 있게 되었고 그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다는 사실. 그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랬어요. 시시 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다 토하라 그랬어요. 내가 걱정하는 것, 근심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 내가 분노하는 것, 이 모든 것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나의 연약함을 알고 그 다음에 행해야 될 것이 뭐냐면 손을 들고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내가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도다. 이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밤이 맞도록 손을 들고 소리를 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불안의 근본적인 치료는 하나님께 달리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라파라 하셨어요. 그래서 불안의 현장 속에서 내 마음이 불안할 때 그냥 있지 말고, 그냥 있으면 마음이 더 답답하고 안절부절하고 뭔가 목적 있게 움직이지 못하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는 조용하게 묵상 기도할 때도 있어요. 참 묵상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또 내가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힘들 때, 그때는 소리를 내서 부르짖어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성경에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염려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염려가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염려로 끝나는 것 같았지만 이것이 계속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불안이 다 떠나고 하나님의 평강이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을 채우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채워주셔서 불안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홍해바다를 건넜잖아요. 그런데 이제 광야로 사흘 길을, 수로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갔는데 목이 마른 거예요. 근데 물을 마셔보니까 막 쓴물이에요. 도무지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한 일이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지금 너무너무 목이 마르고 쓴물을 마셔서 저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너 저기 나뭇가지 있지? 그걸 물에 던져라. 자칫 잘못 생각하면 아니 그거 나뭇가지 집어 던진다고 해서 그 쓴물이 단물이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전하는 것을 복음 전한다고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분이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셨다.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게 되면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 이거 참 말이죠. 믿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그 말을
그 전하는 복음을 받는 자들마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을 미련한 것이고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부르시자라고 했습니다. 자, 11절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1절 1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행하신 귀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내리리이다. 과거에 행하신 일을 묵상하며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에 보면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는 회상하겠습니다. 그 옛날에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나는 기억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크신 일들을 이제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아삽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불안하고 말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위로도 거절하고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에 행하셨던 그런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기억해 보니까 그때도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같이 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셨구나. 그것을 알게 되니까 이제는 불안한 것이 사라지고 과거에 역사하셨던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의 하나님이 또 지금 나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제 그의 마음속에 불안이 다 떠나버렸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안한 모든 것이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불안한 것이 있어요. 주님이 내 마음을 확 지배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이 되어지고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래서 이런 일들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셨던 일을 이제 기억하면서 글로 적어보기도 하고 또 말로 간증도 해보고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다시 이제 불안이 떠나가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소망이 있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에 보면은 이제 그 시편 기자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처음에는 자기 자신도 굉장히 불안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찬찬히 생각해 보면서 그가 외친 것이 뭡니까?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랬어요. 하나님 바라보아라. 하나님 바라보면 불안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평안이 주어지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에게 또 생각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불안이 다 해결되어지고 또 우리 주변에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그들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